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려주일은 종려주일 자체가 의미를 지닌 것보다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일을 하고 부활절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종려주일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주로 나병을 앓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마을 중에서도 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벳박에는 박의 뜻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화과 열매 중에서 그 처음 무화과가 열릴 때 무화과는 별로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먹지 않고 그냥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벳박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단이나 벳박에나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동네가 벳박에, 베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사 한 것은 성전보다도 거기를 먼저 갔습니다. 성전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벳박에, 베다니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실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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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했는데 그 3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건 최상급을 표현할 때 3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한 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그 이야기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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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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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찬송하리라도 호산나 하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아주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이 사람들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대환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는 돌변해가지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함을 쳤다. 지금 여기서는 호산나 하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주기소서 이 소리로 완전히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모인 사람들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하고 뭐 시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온 사람들이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뭐 여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애굽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모이겠습니까? 절기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극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 흔드는 이것이 왕을 환호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밖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야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뭐 암흑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암흑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년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400년 정도 봅니다. 근데 400년 그 중에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한 100년 정도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된 다음에 유대가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바빌론이 망한 다음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상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서성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30살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라를 네 동강이를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 후손들의 꿈도 역시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 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꿈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지역, 시리아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다가 이 제우스 신을 비롯한 이 그리스의 헬라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랍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딱 앞세워가지고 당신이 제일 먼저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면 당신을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가 우리 그렇게 못한다. 자기 아들과 같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이전에 또 유대교를 믿지 말라. 그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풍습을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아들들과 함께 나가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따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그 셀루쿠스 왕조를 뒤집어 엎고 일시적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마카비 왕자와 마카비 왕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드리안 왕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왕조를 세우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할 뿐 아니라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제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절기가 수순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그것이 뭐냐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세웠던 그 나라가 다시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대단히 위대했던 그 어떤 메시아 모습이 있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역사 속에서 경험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서서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진 것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만 제대로 써야 된다. 우리 민족이 제대로 써야 된다. 우리 신앙만 제대로 써야 된다. 이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옳다 이거지. 우리만 잘 돼야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적들이 잘 되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걸 포함가지고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도 본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교회는 시기심을 자랑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늘 그러다가 똑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도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교회를 존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받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받드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이 palm Sunday의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이상적인 나라, 그걸 꿈꾸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저기 벳바가에 들어가시고 베다니에 먼저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해서 만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 생각을 심으면 우리 생각이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말대로 해 나가면 우리 말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얻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또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것부터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결실이 되어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시대 아닙니까?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된 그 시대에 스가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를,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영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 나귀 새끼. 나귀는 주로 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귀 새끼는 이 야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깨끗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다 하는 것은 이 야생의 상태에 있는 이것이 제어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처음 소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송아지를 코를 깨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딱 멍에를 매가지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안 합니다.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주 노련한 그런 분들이 딱 어떻게 이래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훈련이 되었을 때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 주제자이신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가 어떻게 어른을 태우고 갑니까? 태우고 갈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걸 타고 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잘 모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 나귀 새끼까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한다고 했으니 낮은 제사로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영화롭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최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스려서 정말 사람의 이상이 다 실현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겸손하여 종처럼 생활하는 그 사람이 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부산의 시장님도 뽑아야 되고 여러 그 일꾼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을 뽑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사람 뽑으면 돼요. 겸손한 왕, 예수님 닮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끝까지 뭐 머리 좋은 사람,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종로로 타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막 열정 있는 사람도 좋겠지만은 열정도 종로로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서 내가 이런 건세를 가졌다고 칼자루를 뽑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칼은 항상 칼자루 속에 들어있어야 이게 힘을 쓰는 거지. 칼자루 속에 칼을 뽑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역에서는 칼을 뽑아 써야 되지만은 장군들은 칼을 딱 넣고 이거 차고 있어야 이게 위험이 나오는 거지. 칼자루를 뽑았다 하면은 이거는 피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칼자루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노릇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종노릇을.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종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이 역할을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철저하게 종노릇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이란 하나님께 주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평강이 있는 그 세계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종처럼 따라가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렇게 종에서부터 더 내려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또 완성이 됩니다. 벳박에 들어가시고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낮아지는 모습, 또 낮아지는 모습, 더 낮아진 모습은 십자가 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만왕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보배 피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줍니다. 흰 옷을. 예수님의 보배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게 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24장로님도 흰 옷을 입고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흰 옷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깨끗게 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송도 하늘에서 불리는 찬송이나 이 땅에서 불리는 찬송이나 그 찬송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고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로운 모습이 바로 새로운 신분의 모습이 흰 옷 입은 모습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신분은 예수님의 보혈피로 씻음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운 신분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놀라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종료주일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모습이 이러하다면 여기 아낌없이 자기 나귀 새끼를 예수님 쓰시는데 바친 이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옷을 입고 또 예수님 옷을 입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셔서